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마다 아마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그런 어떤 집회를 연상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어떠한 사랑과 화목함이 아주 넘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또 부흥이라고 그렇게 연상을 하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부흥의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올해 원하고 바라는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차원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곧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각각 모두가 가져야 할 부흥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사건으로 경험해야 될 그 부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감.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확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맞다 하는 생각으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 체험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헛된 욕망과 야심이 불태워 없어지는 그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조심할 것은 부흥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올해는 이 교회 다니다 보면 뼈도 못 추리겠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성령 충만, 불 받아라.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게 부흥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란다.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시작이라면 나더러 어떡하란 말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권면하건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의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동차에 가스를 넣은 것과 같은 겁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필러업 딱 하면, 만땅고 딱 넣으면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이 사실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위대한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가득함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는 과정의 부흥 속에서 맺어지는 결실을 우리가 열매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방향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예쁘고 멋져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 신분에 맞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처럼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없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복받은 아버지들, 기도하는 아버지. 정말 돈 버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어머니, 왜 그러면 주로 엄마가 잔소리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잔소리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잔소리를 해야지, 세상적인 얘기로 잔소리하면 애들이 그럽니다. 성경하고 엄마하고 다르다고.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밥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밥이야 애들 크면 지들이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엄마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 위에 서 있는 어머니처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부모님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 할렐루야. 자녀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녀들. 그렇죠. 복받은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얼마나 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합당한 모습입니다. 학생이 학생에게 합당한 모습은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공부가 맨날 잉글리시, 매스, 수학 이런 거 하는 것만이 공부는 아닙니다. 만약 내가 꿈이 아트 하는 게 꿈이라면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공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잉글리시 안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그 잉글리시는 우리 어른들이 회화하는 그런 잉글리시가 아니라 English literature. 영어 문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석을 할 줄 알고 볼 줄을 알고 인생을 알고, 그래야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모습에 집중하고 합당하게 행할 때에 이야, 쟤 참 멋지다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옷 좋은 거 입고 헤어스타일 신경 써가지고 멋진 거 학생 안 나옵니다. 요즘 애들 옷 입는 거 보세요. 반스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패션이 뉴 패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동네에 꼭 한두 명씩 그런 패션 갖고 있었던 분들, 부모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정신지체 장애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하던 패션이 바지 이만큼 내려온 다음에 반스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애들이 그걸 다 하고 다닙니다. 이 문제죠, 정말로요. 그걸로 자기들이 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티네이저 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운 모습을 갖고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합당한 모습을 가지려면 자기 신분에 대한 목적이 뭐냐가 뚜렷해야 합당한 신분을 갖는 겁니다. 왜 애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가야 될 것인가를 꿈꿔야 할 그때에, 10대라는 나이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충족감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놓치는 겁니다. 그거는 학생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비전인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에 대하여 놓쳐버리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는 목사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직분도 주고 사역도 맡기고 이렇게 해서 뭐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에 쓴 편지 친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정말 우리들은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는 겁니다. 나는 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21편의 설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준다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까에 대해서 그 직업을 얘기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 거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부르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요, 또 동시에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감이 안 잡혀서 그렇죠. 맞아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든지 혹은 찬양 가운데 뭔가 성령이 나를 탁 붙잡으신 것을 느꼈을 때라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 그 상태, 그때 갖는 나의 존재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 영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까도 How great is our God, 뭐라고 했지? How great is our God.
영어로만 계속 나오네. 그거 말고 아까 한글로 뭐 하고 했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동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걸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서 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뜀박질이 나의 인생의 뜀박질로 전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요, 영어로 해도 은혜가 돼요. 해보세요. 쉽습니다. Lord, you're so good. 쉽잖아요. You are awesome God. You are great big God.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영어로 해도 감동과 감화가 올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근데 만약 그걸 해도 감동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그겁니다. 영광의 찬송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냥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곧 교회가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세워질 수 있고, 또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몸이 되겠다고 찾은 적이 없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 가운데에서 구속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을 보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여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부르심이 뭔 줄 알았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실수하고 자꾸 쓰러지는가?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어. 오케이, 굿. 역시 좋았어. 이야, 좋은가 봐. 그리고 끝이에요. 무엇 같으면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자스퍼 아시죠? 요즘 액센트가 강해졌어요. 자스퍼 아시죠? 그 럭키에 있는 자스퍼. 그 자스퍼를 가다 보면은요, 그 웰스 그레이라는 그 주립 공원이 있습니다. 프라빈셜 파크가 있어요. 그 웰스 그레이. 한 5, 6년 전에 이 자스퍼에 무슨 사역이 있어서 가다가 웰스 그레이에서 1박 정도인가요? 하고선 그 지나갈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보면은 럭키보다도 훨씬 더 막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이런 맛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웰스 그레이 프로빈셜 파크입니다. 거기서 막 곰도 보고요. 폭포가 있는데 한여름인데도 얼음이 막 있어요. 이렇게 폭포 가운데. 그 아름다움. 또 어떤 폭포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그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폭포도 있어요. 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막 우와, 웰스 그레이 얼마나 우와, 진짜 우와, 끝내줘. 토하는 게 아니고 감탄사. 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가시냔 말이죠. 자스파 가는 길을 쭉 가시다가요, 중간에서 어디쯤에서 쉬셔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하나 딱 끓여 잡수시고요, 그리고 계속 가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정해주는데요, 그 포인트만 딱 봐도요, 웰스 그레이에 대한 그런 놀라움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 진짜로 멋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여러분들이 우와, 이번 여름 휴가에는 웰스 그레이를 가야겠구나, 정말 멋진가 보다 하면 간 거예요? 그럼 웰스 그레이 여러분 가 있는 거예요? 안 간 거잖아요, 아직요. 가야죠.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다?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릴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도 그냥 될 수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값을 치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와, 감동이 온다. 끝난 거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약도 같은 자리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길을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가다가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쉬어야 된다는 얘기라든지, 가다가 어느 지점 이후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꼭 어느 화장실이 나오면 거기서는 꼭 용변을 보고 가라든지,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가는 시간 동안 한 7시간 드라이빙을 해야 되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린 맨날 두뇌 게임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테마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그 부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지를 향하여 그 결실을 맺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깨끗해졌습니까? 예, 우린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셔서 불법에서 건지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합당하게 행하여 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나 깨끗해.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깔끔하지 나? 내가 좀 깔끔한 목사님이잖아. 이런 거 하라고 깔끔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웰스 그레이를 가라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과 같이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약도만 가르쳐주고 가라고, 가시라고, 좋다고 이럴 겁니다. 뭐 절대라고 해서 꼭 그렇게 제가 뭐 반드시 안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시라고 그럴 겁니다. 약도 그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같이 안 가니까 찾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도 그려주고 알아서 찾아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가라고 냅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이럴 때는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요,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가득한 것보다 더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을 넘치게 주시는가? 우리가 넉넉히 착한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이거 지금 착한 일 하고 나면 당장 집에 있는 애들 먹을 것을 사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네. 이거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네. 넉넉히 확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신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모든 길목을 갈 때마다 우리가 절벽을 만나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구렁텅이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 송구영 신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럴진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어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길로, 꼭 제발 부탁인데 그 길로 가십시오. 아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완성인 줄 착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스테이더스에 대한 체험도 주시고, 물질에 대한 체험도 주시고, 건강을 낳게 하는 체험도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런 간구의 내용을 응답하시는 체험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는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밀어주시고 자극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들고